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12번째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청소년들이 즐겨보던 호러 무비가 있었습니다. 코믹까지 가미된 그런 영화인데 강시 시리즈였어요. 강시라는 건 원래 얼어 죽은 송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어 죽게 되면 그 장기가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이 되어서 어떤 기운이 가입하게 되면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엉터리 막연한 기대 심리가 그런 영화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강시는 죽은 시체예요. 장사까지 지내서 매장을 한 완전한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콩콩 뛰어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죠. 그 강시들을 진정시키려면 영환도사의 노란 부적이 필요합니다. 영환도사 시리즈 못 보셨어요? 뭐 본 게 있어야 얘기를 해요. 그 부적을 강시의 이마에 척 붙이면 강시는 제자리에 딱 서게 되고 영환도사가 이끄는 대로 콩콩거리면서 그 도사만 쫓아가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 지역 교회의 모습이 그 강시의 모습과 방불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이들이에요. 완전히 죽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이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서 콩콩거리면서 안식의 처소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시체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가끔씩 살아나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세상에 대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하는 거예요. 강시들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을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죽은 시체들이 돼지우리 같은 죽은 세상에서 저마다의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돼지 쥐염 열매를 쟁취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강시들이 뭘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강시들이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온통 강시투성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강시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영환도사의 부적이 뭘까요? 무엇이 예배당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살아서 세상과 경쟁하며 다투고 날뛰고 있는 그러한 강시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인을 친다 그러죠. 그 강시들의 이마에 말씀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답게 살라고. 너는 죽은 거야. 왜 죽은 자가 날뛰고 있어? 죽은 자가 날뛰는 게 뭔 줄 알아? 강시야. 왜 강시처럼 콩콩거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축약이 되죠. 따라서 강시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힘, 십자가입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적 사실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바로 뒤에 그분의 장사됨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도 별 무리가 없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의 신앙 고백 속에 꼭 그 장사됨이 강조되어 삽입이 되어야 되나요? 그 짧은 신앙 고백 속에 한 자라도 더 줄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장사됐다라는 사실이 그 사이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1번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장사라는 건 완전히 죽은 시체를 닦고 싸고 관에 넣고 해서 무덤에 넣는 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게 장사예요.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장사는 죽음이라는 사실의 확인 작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이 끝나면 그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전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3일 동안 관 속에 있던 어떤 여자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죽지도 않은 사람을 꽁꽁 묶어갖고 관에다 넣어놓는 바람에 그 여자가 살아나서 처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죽을 뻔했네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죽지도 않은 걸 꽁꽁 묶어갖고 관에다 넣는 바람에 그 여자가 살아나서 죽을 뻔했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를 공격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 후손이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했죠. 심지어 그들은 나중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무덤을 열어보고는 비어있다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주장했다고 우기기도 해요. 그 무덤이 아닌데 비어있는 딴 무덤에 가갖고 예수님 없네?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 그리고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방송은 그들의 얼토당토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굳이 그 내용에 넣어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무덤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왜 마태가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했을까요?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을 수 없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장사 장면을 모두 목격한 마리아가 어떻게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갑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분은 진짜 죽은 거야. 진짜 죽은 거야. 참이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왜 성경은 이렇게 그분은 진짜 죽은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조에 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넣었어야 됐을까요? 굳이 그렇게 넣어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거라는 것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옛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죽는, 남김없이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인 것이고요. 아울러 그 진짜 죽음 뒤에 이어질 위대한 부활을 더 선명하고 오롯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라면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그 저주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고 완전히 죽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그 저주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여 그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옆구리까지 찔러봤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모든 이들이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두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살벌한 현장으로 들어가서 빌라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영무죄로 걸려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어떤 사람이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와서 시체 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이 아니에요. 아리마대가.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이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본문 57절로 가볼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원래 누구를 사형을 시키면 시체들은 다 내어줬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시체는 잘 안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달라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당시에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건요.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가 제자였다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가 왜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할 때에, 그게 의결 기간이었거든요. 왜 그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할 때에 왜 부표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마가는 그 예수님의 사형 의결이 산헤드린 공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64절 보세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파스라는 단어가 전체의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결정에 절대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보세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가표 안 던졌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의 그 사형 의결 때에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사의 현장에서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던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맞죠? 그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거기에 분명히 부표를 던졌을 거예요. 왜? 그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여버리자 했을 때 니고데모가 손 번쩍 들고 이 나라에는 법도 없냐? 라고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왜 그 자리에서 배제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빼버린 거예요. 전원 만장일치로 죽여라 라는 사형 결의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둘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혀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부자의 묘실에 함께 묻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요셉과 함께 묻히시고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못 풉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여기에서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단어 하나에서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원래 무덤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로 채워졌어요. 예수님이 일단 한번 쓰고 나오신 그 무덤은 원래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무덤에 이미 예수님이 묻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닦고 싸고 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확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무덤에 묻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그 무덤 주인과 그 예수는, 메시아는 함께 묻혔다가 함께 살아난다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가 자기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이후에 자기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나도 살겠구나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나도 살겠구나. 그렇게 확실히 죽었던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내 무덤 속에 나와 함께 묻혔다가 살아났으므로 나도 살아난 거야. 그에게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영생으로 향하는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기쁨의, 그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무덤,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과 찬양과 감격의 무덤이 됐잖아요. 성도는 그 무덤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런 기쁨과 감격의 무덤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내 무덤에 묻혔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내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함께 묻혔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야, 나는 이제 진짜 새 몸으로 살겠구나 하고 가는 것이지,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한국의 신종 플루가 유행이라 학교도 휴교를 하고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플루를 비켜가게 해달라는 기도회를 연다라는 걸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야, 그놈의 플루는 왜 오라는 나한테는 안 오고 왜 딴 데 가서 그렇게 난리냐?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무섭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플루를 무서워하죠? 그게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숨을 딱 멎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왜 그렇게 무서워야 되냐고요. 그걸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가치들의 있고 없음에 의해 이렇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왜 강시처럼 여전히 그 세상 것을 향해서 살아서 날뛰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우린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엄청난 부자였고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며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가 어둠에 속한 자였다라고 진술을 하죠.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역사서를 보면요,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게 역사책에 나와요. AD 70년까지 대단한 세도를 부렸던 가문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해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30 간 넘은 사람한테 꼬박꼬박 선생님 했어요. 진심에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를 밤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밤에. 이러한 성경의 진술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의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이 뭔지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 때 니고데모의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그렇게 밤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 아노땡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건 지금 있는 존재의 죽음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나야 된다는 건 너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다시 나죠. 이게 살아있으면 다시 못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어떤 자격,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가 갖고 있는 인격, 이런 것까지 모두 아울러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입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을 때 왜 그를 죽여야 되냐? 이 나라에는 법도 없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는 앞에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러 왔을 때 그가 몰약과 침향을 100근을 가져왔다 그러죠. 100근은, 몰약과 유향 100근은 왕의 장사 때 필요한 분량이었어요. 왕의 장사 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는 이제 밤에 안 나와도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누가? 니고데모가요.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침향과 몰약을 갖고 와서 그 시신과 함께 세마포로 싸는 행위는 나는 당신과 함께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애통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나는 당신과 지금 죽어요 라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침향과 몰약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다시 나야 된다. 나의 모든 조건을 부정하고 기각하고 다시 나야 된다. 안 헛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나는 알았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자기를 싸는 거예요, 같이.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걸 자꾸 확인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은 자인데 왜 강시처럼 콩콩 뛰어다닐까?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항상 완전한 죽음, 장사 지냄을 전제로 하죠. 덜 죽은 건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절했다 깼다 그러지. 완전한 죽음,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완전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 사살까지 장사 지내며요. 그게 확인 사살까지 당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습관과 성향으로 세상을 살죠. 이제 그런 건 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끊어내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옛사람을 죽여서 벗겨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already not yet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다가 결국 우리 육신의 죽음에 당도하게 되어서 그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때가 성도에게는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게 되는 때가 되겠죠. 이제 완전히 죽으니까 옛사람이, 옛껍데기가 이제 완전히 죽는 날이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이니까 성도는 인생 동안에 옛사람을 벗고 또 벗다가 결국은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이후로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옛 몸이 이젠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못 져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반드시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죽고 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을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극치이며 신앙생활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바로 신앙생활의 절정이며 성화의 극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못 져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죽어도 돼요. 그러나 그 완전한 죽음의 자리까지는 계속 죽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번 질문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도? 답.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값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임과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소망을 꼭 붙들고 있는 이들은 이 죽음이 행복한 죽음, 기쁨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도에게 닥치는 죽음은 무시무시한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생의 문을 여는 복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벽을 통과하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생선을 먹기도 하고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 새 몸을 여러분이 입게 되는 그 관문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모난 성격, 모난 성품, 하나님 없이 살도록 이 땅에서 내가 내 안에 많이 쌓아놨던 그러한 어떤 집착 중독,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 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게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는 작은 고난들, 그게 작은 죽음들이거든요. 그 죽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막아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보류시켜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근데 온통 교회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은 그런 걸 해결해준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 새 몸으로 새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데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라 여러분에게 인생과 역사를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막아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달마사에서 석가모니 앞에서 비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원, 힌두교 사원에서 소똥 발라가며 비는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경험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죠. 자식 새끼 속썩여서 힘들어 죽겠죠. 가난해서 힘들어 죽겠죠.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죠.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죽겠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겠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겠는 삶이 결국 내 육신의 죽음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까지 넘고 난 기대도 안 해. 이 땅에서 내 소원이나 들어줘.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으로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죽자. 난 죽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죽어야지. 그런 결심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장사 지낸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실감이 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런 거 다 있죠? 1번 자식, 2번 돈, 3번 명예, 4번 골프. 어떤 왼수는 이걸 1번에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말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잔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만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가 된다는 건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을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 그게 쉬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죄라 그래요. 헬라어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죄는 내 마음이 향하여 가다가 꽂혀야 할 관역을 잘못 잡아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자식에게 가 있고 돈에게 가 있고 일가 친척에게 가 있고 명예에게 가 있는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 그 잘못 가 있는, 내 마음이 잘못 가 도달해 있는 그 대상을 잘라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쉽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자식은 내 존재의 확장이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나예요. 내 재산이 날아가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사업 망한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자르겠다고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공격하여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전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 그걸 그 쉐마를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나의 옛사람과 전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옛사람과 싸우시는 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드신 분이 후 불면 유황불못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잖아요. 유황불못으로. 그때 하실 수 있는 걸 지금 왜 못 하시겠어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훈련이 좀 덜 됐어요? 아닙니다. 뭔가 필요하기에 잠시 쓰고 있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귀신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 경향, 성향, 집착, 중독. 오늘 일부 때도 어떤 분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2주 전부터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자기한테 뭘 얘기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복음을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기도해줬더니 또 문 열고 나갔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때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런 걸 귀신 들린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치료받으면 돼요.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건 내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삶의 원리를 좇아 살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림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라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건 매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오늘은 아침에 한 번 죽고 내일은 점심에 한 번 죽고 그냥 한 번씩만 죽으면 된다 이런 말 아니라고요. 매 순간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을 주님이 다른 말로 또 바꿔서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죠. 너희들은 나를 쫓으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거기에 날마다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남편 만나서 그 왼수 같은 남편이랑 평생 사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잔소리 많이 하는 내 와이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그냥 끝까지 달고 가야 되는 거 이걸 십자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날마다 집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진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이제 믿어요. 나는 그동안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 땅에서 뭘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합의해 놓은 그런 가치나 힘을 얻어내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네요. 이걸 매일매일 확인하는 걸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때 진짜 하나님이 네가 행복의 조건으로 갖고 있던 거 진짜 이거 없어도 나로만 행복할 수 있어? 하고 걷어 가보신다고요. 그때 그럼요 하나님 맞죠?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걸 하나님이 잠깐 조금 뺏어갔더니 목을 매달아 죽어버려? 그러면 그가 믿었던 게 누구예요? 돈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헌금 좀 꽤 해주고 봉사 좀 해주고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몇 배로 튀겨서 채워준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철장으로 지금 잘라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조금 열심을 부려주면 하나님이 그걸 도리어 채워준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가 진짜 귀가 뚫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죽은 거구나. 이 시체가 왜 강시가 돼서 콩콩 뛰어다녀? 안 돼.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자꾸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놈의 풀루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이미 죽은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암 좀 걸렸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죽었다면서요. 이런 구절들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며 뭔 육체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더군다나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마치 내 것으로 여겨서 내 존재의 익스텐션으로 여겨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대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다 이룬 일 네가 이승해서 다 이루어다오. 되지도 않는 애들 다리 찍찍 찢어서 막 무용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무조건 하버드 들어가야 돼. 나는 못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You are my insurance.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이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범인을 잡았더니 아들이에요. 외아들. 그 한의사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강남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교육부 부장이셨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올라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몇 명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너무 기특해갖고 전도사님이 부장장로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금요일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분이 격려를 해주러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딱 갔더니 고3짜리 자기 아들이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불렀어요. 예수는 대학교 들어가서 믿어도 돼. 기도회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해도 돼. 네가 지금 금요일까지 여기 와서 기도회를 하면 넌 공부를 언제 하니? 집에 가서 공부해. 다른 애들은요? 걔들은 그냥 놔둬. 그 장로님 아들만 대학을 떨어졌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창피해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돈은 많으니까. 미국에 유학 온 아들이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도박을 배웠어요. 카지노가 돈 많아요. 도박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학비로 보내주는 돈, 생활비로 보내주는 돈을 보내주는 날 날리는 거예요. 더 돈이 필요했겠죠. 어디서 돈을 구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내게 되니까 그걸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강도를 위장해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 봐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그 기도회에서 빼내지 않고 계속 거기에 두었어도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갖고 있는 집착은 아이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설사 그 아이가 우리의 집착 때문에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는 엉터리를 믿어. 그건 사회의 흉기입니다. 그래도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들 자랑 딸내미 자랑 시커하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그런 기대는 끊어내고 이 아이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삼자로 빠져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지난주에 목사를 하겠다고 저에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순간 나는 나중에 뭐 먹고 사나. 근데 너무 좋은 게요. 누구를 데려다가 제가 앉혀놓고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런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이걸 누구를 데려다가 어떻게 제가 정말 제 아들보다 더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 자식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서 선교지로 보내려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아이들과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자녀가 김씨 형제 오랜만이야 이럴지 몰라요. 거긴 장유유서가 없어요. 그때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내 거라는 인식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정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하나도 안 찾아오죠. 가끔 찾아와서 용돈 던지고 가는 게 다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뭔가 기대를 하고 이렇게들 불쌍하게들 살고 계셔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데에 도구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의 대상으로 잡아서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악이라 그래요. 악.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는 걸 악이라 그래요.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건 전부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하나님이 이제 잘라내야 내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친 개 같은 세상이 나를 꽉 물었어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세상에게 내가 물렸구나 알아요. 근데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하고 그 미친 개를 꼭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나가다가 미친 개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부직갱이 들고 나와갖고 미친 개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 아들이 그걸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이 개가 내 아들을 계속 물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패야 됩니다. 아들을 같이 패야 돼요. 가만 놔둘 순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미친 개를 꽉 감싸고 계속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미친 개에게 물렸다. 나는 너무 힘들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꾸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칩니다.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노라고. 그걸 놔야 네가 날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꼭 붙들고 있냐고. 그런 것으로 꽁꽁 막혀있는 성도는 절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욥기로 가보세요.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한 주님. 요즘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저에게 설교로만 들은 그 주님. 설교로만 들은 주님 눈으로 보는 일이 흔턴가요? 잘 안 되죠. 어떻게 봤어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봤어요? 자식, 소유, 건강, 이웃, 친구, 왕창 하나님이 끊어내니까 그가 이제 볼 게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욥이요, 무슨 대단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다고 해서 욥이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관심 없었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걸 다 뺏어가세요? 라고 아각거리지 말았어야죠. 근데 욥은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걸 다 뺏어가십니까? 라고 따졌단 말입니다. 그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쳐내신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괜히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고난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기 위해 그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끊어내 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내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좋은 명품백을 우리 아내에게 맡겨놓고 잠깐만 맡아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게요. 갔다 왔어요. 제 백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줬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 백 준 거 너무 아까워 죽겠다고 밤새 울면 미친 거예요. 원래 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말 한 거거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거 전부 나에게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달래서 주워놓고 왜 뺏어가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거라고. 고린도서에 나오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게 뭐 있니? 왜 너희들이 자랑해?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하나님 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누구에겐 조금도 주고 누구에겐 많이도 주고 어떤 사람에겐 빨리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오래 놔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맡으라고 할 때까지 맡아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너의 거룩을 위해 이제 이걸 잘라낼 때가 왔다라고 잘라버리면 잘리세요.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이 하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나머지는 볼래도 볼 게 없어요. 그러자 어마어마한 풍요가 그에게 허락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풍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제자리로 찾아간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못 보니까. 근데 믿음은 뭐다? credo, 꼬르, donation. 마음이 가 있는 곳, 마음을 준 곳이 믿음이에요. 예? credo.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그 상태가 믿음인데 자식, 돈, 명예, 인기 이런 거에 가 있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간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잖아요. 나머지는 죄라 그랬죠. 하마르티야. 잘못된 관역을 잡고 있는 거. 그 단어를 예수님이 씁니다.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거기서 청결이라는 단어, 까타로스라는 단어는요, 원래가 제자리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엉뚱한 곳에 가 있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게 청결이에요. 밥이 밥그릇에 놓여있지 않고 밥상에 떨어져 있으면 불결이에요. 아무리 깨끗해도 밥은 밥그릇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결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그걸 합리화시킨다 해도 그걸 불결이에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가 있을 때 그걸 청결이라고 하고 그가 하나님을 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 줄의 이야기를 욥기가 40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꾸 죽어가야 돼요. 정을 띄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니까 또 집에 와서 목매달지 마시고. 그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절대 못 죽어.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스스로 혀를 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자존심 지킬 거야. 그건 하나님에 대해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모 재벌그룹 회장이 넥타이에 목을 매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미래가 불안하다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서 죽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나중에 사람들의 인기 평판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느니 쪽팔림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목매달아 죽고 말지. 하나님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못 죽어 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은 살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생사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장사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 살려내시기 위해 여러분 삶 속에 죽음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증상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작은 죽음들 행복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